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참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입니다. 또 목사가 되어서 이 사역의 여정 속에서 갖게 된 가장 큰 목회적인 고민 또한 사람이 참 안 바뀌는구나 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오갔고, 또 어린 시절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자랐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지난 30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로 제 안에는 이 고민이 늘 현재형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 이 문제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제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구원 이후의 이유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출발한 내 믿음의 여정은 왜 그렇게 내 성에 차지 않는 것일까? 구원 이후에 주어진 우리들의 인생 경주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 오늘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오늘 저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런 갈급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갈급함을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책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물론 우리는 그간 여러 번 출애굽기를 읽었고, 또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의 친근함을 느낍니다. 아는 내용이 많거든요. 우리가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출애굽기는 무조건 갑니다. 출애굽기까지는. 그래서 너무 친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민족적 자긍심, 그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뿌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 그리고 광야의 이야기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또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늘 저들 민족의 고백, 그 이야기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만큼 저들의 그 출애굽 사건과 또 홍해 도하 사건,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이 이야기는 그들의 정체성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그 이야기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야기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이야기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출발했고, 또 오늘도 여전히 이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현재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때의 그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된 자리, 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우상들 속에 파묻혀 살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며 결국 어떻게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이번 출애굽기 믿음의 여정에 대한 설교의 정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여정을 쭉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는 이번에 이 믿음의 여정 설교를 통해서, 아니 좀 더 정확히는 구원 그 이후의 믿음의 여정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 구원의 출발점,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리고 죄 씻음의 상징인 홍해 도화 사건,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인 이 광야의 훈련,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십계명, 마지막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성소 등등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걸어가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진행될 믿음의 여정 이 설교 전체의 서론이 되는 설교인데, 제목은 광야의 축복입니다. 광야의 축복.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봉독할 때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을 쭉 나눌 텐데 왜 본문이 신명기지? 이런 의구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 40년이 맞춰지고 이제 막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즉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광야의 여정들을 총정리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들려준 9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을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금 저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난 40년간 너희들의 그 광야 생활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때 이야기하는 앞선 세대, 즉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의 그 40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인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누가 그들로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합니다. 오늘 누가 우리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인 광야로 불러내셨고 지금도 통과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로 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 광야의 여정에 선명한 의미가 주어지게 되고 방향이 주어지고 또 목적과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바른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신 후에 믿음의 길, 어떤 분에게는 20년, 어떤 분에게는 30년, 어떤 분에게는 더 많을 수도 있어. 그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당신의 의도, 당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당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 모든 해답을 탐구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출애굽 사건과 40년의 그 광야 시절 전체를 놓고서 전체를 이렇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큰 숲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그 숲 안에 자리한 나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40년을 저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볼 때 거기에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 4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광야길은 축복의 과정이다. 두 번째는 광야길은 시험의 과정이다. 세 번째는 광야길은 양육의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증거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4가지를 하나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과정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광야길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1절에서 보시듯이 우리들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분명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여정은 축복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건한 땅, 척박한 불모지, 물도 흔하지 않은 광야, 게다가 종종 적군이 출몰하는 곳,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지루한 듯 보이는 광야.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은 우리에게 늘 축복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지나가게 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같이 가주시는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축복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출발점은 다 죄의 노예로 속박받고 또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죄인 출신들이에요. 우린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쯤 가서 대하게 될 말씀인데 그분은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동사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들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러한 일이고 앞으로 행해 주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오늘 우리들의 광야 생활 속에는 여전히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날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멋지게 출애굽했지만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관계 또 미래에 대한 문제 아니면 또 교회의 문제 등등 이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고단합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광야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여정, 특별히 고통과 신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의 이 공고한 삶의 한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결국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수고가 보이시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요, 성막 제작과 또 광야의 행진 등등이 다 떠올라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광야의 여정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그 순간에 성도들의 인생은 아니 오늘 나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려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과정이구나. 그럼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믿음의 여정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광야 같은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도전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캐내므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반드시 역사되는 일을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광야길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 과정이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물론 광야길은 그 축복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 그분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보면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따라해 보세요. 광야길은 시험의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선은 너를 낮추시며 결국 그 과정,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결국 광야길은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한지 또는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도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죠. 반대로 겸손은 늘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순종은 이해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먼저 따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세도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순종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훈련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원망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태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수없이 보게 될 텐데 이왕이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격려의 말을 입에 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길 내내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이 겸손, 또 그 말씀대로 순종, 이 두 가지를 늘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야, 그건 아니지. 야, 그건 안 될 거야.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이 교회 말이야.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그 계속 하는 분들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얘기 듣기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에 어느 날 하나님이 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광야, 여러분 오늘도 통과하고 계신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말은 의지를 동원하는 거죠. 단연코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잘 될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광야의 비밀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 만드신 당신의 특별 훈련소다. 광야길은 시험의 과정이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출애굽과 또 광야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 광야의 비밀은,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훈련시켜서 자라게 하시는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광야길은 양육의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여정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기대하게 만드는 양육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정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정확히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수많은 인구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실제로 하루에 먹는
양, 마셔야 되는 물, 아마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들 하루에 묻어야 하는 시신들만 해도 계산해 보면 하루에 200구가 넘었을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살을 파고드는 추위, 하루 종일 생각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저들이 바라보는 것.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 상식적인 방식, 자기 경험, 또 상식을 통해서 사는 그런 방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대신 당신의 의도가 있죠. 대신 어떻게 살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광야 여정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다듬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 시간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왜? 광야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며 몇 년을 걸어오셨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가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광야길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양육의 과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광야 그 40년을 총정리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여정이 가진 몇 개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광야길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과정이다. 두 번째, 광야길은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확인하는 시험의 과정이다. 세 번째는 광야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서 알게 하시는 양육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지금 40년이 지난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역사 속에 놀라운 간증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그들의 간증이죠.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9편의 설교를 통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모세가.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들은 정말 그 말씀 속에 빠져들면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씀 해주셨지. 그 얘기가 바로 저 이야기였지. 감격 속에 그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아마 빠져들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모세가 그 이야기 최정점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그 지나간 40년 동안 우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전율 했을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아마 옷 끝단으로 가지 않았을까. 정말 안 헤어졌네. 발을 또 신발 벗어서 발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르트지 않았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써내려가다가 제가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는 잠깐 그 감격과 또 감사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목회의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거죠. 27살에 개척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우리 하주교회 섬기기까지 5교회를 섬기기까지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하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또 목회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지금 30년의 목회 여정 속에 또 감사할 분이 또 있어요. 제 아내. 참 그런 힘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고 옆에 지켜주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다루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이 용인 땅에서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그분이 저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저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아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눈물도 많았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시험입니다. 광야는 양육입니다. 광야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함께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믿음의 여정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 지나간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쭉 반추해 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어디쯤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국 우리로 통과하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실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딘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목표로 하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내고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해내므로 결국 그날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땅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광야를 저주로 여기고 원망하며 낙심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과 염려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길도 축복의 과정이요,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시험의 과정이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양육의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공급의 은혜를,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미래를 염려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마실 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케 하옵소서. 남은 믿음의 길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또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가나안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